찬송가 235장. 영광에 살겠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아래에 생하시고 은혜로 별들에게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시니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시니라.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150장입니다. 150장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최세기 청년회장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학기를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새 학기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교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세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드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청년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좀 자, 이쪽 측면 아니에요, 저기? 네, 여자분들은 다 모자를 하나씩 쓰고 샀어요. 자, 자리가 좋네. 다시 할 수 있어서 여기 회장님 마이크를 잡고 우리 다 같이 고단한 인생길 내가 제일 못해서 고단하시죠? 우리 청년들 인생이 고단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고단한 인생. 옛날에 저거 많이 불렀던 교육자가 있어요. 찬송인도 할 때마다 고단한 인생. 그분의 인생이 참 고단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 함께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시네. 저기가 위로가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오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같이 하겠습니다. 회장님 마이크 잘 크게 해야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2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잘하셨어요. 내일 새벽에도 꼭 나오셔서 월삭 새벽기도 하시고 한 달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나 만일 그래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42장까지 있는데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에는 욥에 대한 욥이 어떤 인물이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3장부터 우리 31장까지 어저께까지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열심히 설명하고 욥은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자기의 또 주장을 하고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32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이 새 친구가 하는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화를 내면서 욥이 한 말을 들어도 시원치 않고 친구들이 하는 말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오늘 기다리다 내가 한마디 한다 하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 마지막까지는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의 내용은 3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후에 대한 엘리후가 변론하는 설교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먼저 엘리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를 2절 상관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의 인물을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은 가문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의 이제 가문,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항상 그 앞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느 지파 소속인지를 늘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지파, 어떤 족속,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안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간 그 삶의 철학을 보고 배우고 또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훌륭하게 된 것은 어머니 요게벳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디모데라는 사람도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훌륭한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바라겔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어쨌든 이 엘리후는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2절에서 5절까지 엘리후가 하는 그런 이제 말을 요약해 보면 화를 냈다는 말이 4번이나 거기에 5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화를 냈다, 화가 막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싸우는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면 서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자기 주장만 하고 하는 거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가 났지만 이 화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본인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 섞인 그런 얘기. 처음에는 정말로 정의가 무엇이고 명분이 뭐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의견이 서로 상충되면 기분이 좀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나중에는 그냥 감정 싸움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사실은 무분별하게 말을 내뱉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고 말을 들은 사람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화났을 때는 언행을 멈추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감정이 격한 그런 상태, 분노에 휩싸여 있을 상태, 얘는 중요한 대화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참 막걸리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끝날 때까지 술을 입에도 안 댔다는 겁니다. 왜 참모들이 왜 술을 안 드십니까? 그 좋아하던 술을 왜 안 드십니까? 대통령은 항상 결정해야, 중요한 결정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술 먹고 술 취해 있을 때 결정하면 나라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나. 그래서 대통령 하는 기간에는 술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죠. 우리나라 기업하고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술 기운에 그냥
밑에서 이제 거래처 사람들이 데려가가지고 술을 막 사먹이고 그리고 결제 받아내고 계약 체결하고 정신없을 때 따내는 거예요. 해주고 나면 나중에 다 사기당하고 나중에 망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났을 때 또 감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어떤 중요한 말이나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또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결혼, 특별히 사람을 선택할 때 너무너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선택해야지 어떤 다른 기분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또 서로 논의하면서도 기분이 상했을 때 그냥 자기 감정대로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만 남고 아무런 좋은 결정이 남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났다고 말하면서 6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이제 6절부터 22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른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에 끼어들지 않고 계속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얘기하는 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내가 듣고 참고 기다렸는데 들어보니 별 말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가 생기고 말하는 것도 철이 드는 것이 아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죠. 젊은 사람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도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하도 답답해서 한번 끼어들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저리가 애들이 뭘 안다고 애들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말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다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또 나이가 젊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정말로 나이가 많아지면 지혜로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그런 존재가 자동으로 되어진다면 어른들은 범죄율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죄를 짓고 나이가 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똑같이 오히려 어른이 되면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몰라서 짓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제대로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않잖아요. 어른이 돼도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8절에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든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정말로 지혜로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과 욥과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욥의 친구들이 또 욥이 서로가 대화를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냐? 너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됐냐? 욥의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고 또 욥이 친구들의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제 친구들과 욥이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을 맞서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막 욥의 말이 그치니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후가 이제 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해도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엘리후도 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우리에게 주시는 겉면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설득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할 때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결론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말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말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일,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같은 그런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 우리가 묵묵히 당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엘리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참 답답함이 많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맡겨진 일들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하고 귀중한 청년들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청년회장과 모든 임원들 우리 청년들 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안정란 권사님, 박옥란 집사님, 우재건 원봉 현봉 윤정희 집사님, 김혜자 집사님, 최기범 변재영 시온시아 최기훈 김윤정 성현아라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숙 집사님, 안명란 집사님,
홍성선 집사님, 황현빈, 황현우,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우, 이승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최시온, 최수아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 땅은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지옥과 천국 있음을 우리가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들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도 사업장, 직장, 가정, 또 하나님 기도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에 모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이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나오지 않던 영혼들도 다 함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청년들 나오셨는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청년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의 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